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라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너희가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말한 다음에 아내는 너희를 허락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혼과 낙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 2019년 4월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낙태법이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 현재의 법의 유효함을 인정해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 시점이 올해 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원래 현재의 낙태죄는 1953년에 규정되었습니다. 형법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된 조항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법 269조 1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의 낙태죄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형법 270조 1항입니다.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위헌 판결과 동시에 바꾸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고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근거를 헌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지금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손상시킨다는 이유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위에 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7대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시점인 올해 말까지 현재 낙태법이 유효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고 이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이 현재의 법은 위헌이 되어서 그 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하여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이 연말 안에 이 법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하는 법의 내용은 다음이 핵심입니다.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이 되고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개정법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개정하는 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낙태죄라는 규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 일부와 여성계 등에서는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낙태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잉태한 사람 자신의 결정에만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생명이 태아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주면 벌써 모든 기간이 뚜렷이 형성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됨을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을 주장하고 모든 낙태는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현재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계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계가 원하는 것도 아닌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행위는 복음을 기초해서 실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이 태아에 대한 가치와 생각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불일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보는 결정인 것입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보는 것은 로마법 전통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 태아는 모태의 일뿐인 사람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도 살인에 관한 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혼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이런 로마법 전통에 기초한 오늘의 법은 확실히 대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도 시편 139편 1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모태에서 나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었고 예수님이 모태의 과정을 온전히 지나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이를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하는 이런 본문들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 규정 속에 낙태를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남성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무겁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일진데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 아래서 인구 조절을 한다고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이런 표현들을 주창을 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으로 한 명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3년 이후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산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들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교인들은 순응하여 낙태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는 일에 몰두했고 교회도 기박신앙과 함께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정착하고 성장 중심의 방향으로 기복신앙 중심의 신앙 형태들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장이 우선이었고 낙태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시벌하는 일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끌려갔던 어두운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 개정에 대하여서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게 태아의 생명을 지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사야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법 개정은 숫자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은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낙태법 자체가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폐지 내지는 그것에 관련된 형법을 아예 전면 개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낙태와 죄를 상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을 놓으면 그 규정 자체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도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암암리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의 개정안이 퇴행적 법이라고 여성계에는 주장하는 이유는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낙태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낙태는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걸쳐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6절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한 규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해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은 충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본래 허락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반영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 버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깨는 일을 하는 경우가 음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는 모세의 법 규정은 원래 이혼이 잘못된 것임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 자체는 최저선을 보통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복법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보복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 이상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 이상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법, 형벌, 원칙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죽이면서 보복을 한다. 이런 것은 법이 있는 법치사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마지노선은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복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해 온 것이고 사회에서는
바벨론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은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까지는 보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함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분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눈을 상하게 한 만큼만 보복해야 된다는 이 규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까지를 말하는 것이 이 보복법이 지향하는 원래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혼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원래의 함의가 그 이혼 증서를 쓴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법을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법 규정에만 맞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게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국을 얘기할 때 제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 도덕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정치에 도덕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선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양심까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도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와 여전도사가 둘이서 자동차 안에서 자기 집에서 12번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문제가 됐는데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가고 교회가 재판을 했는데 듣지 않고 사회법정까지 가서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정치인에게 도덕을 논하고 양심을 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규정은 그 법 규정이 낙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합법적 이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증서를 쓰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본연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준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부터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품어서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에 걸쳐서 자기의 삶을 거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만으로 자기를 면죄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할 때 예수님과 바울은 그것은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원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합법적인 이혼을 허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음행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이혼 증서가 작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낙태라고 하는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낙태가 이미 만연한 현실입니다. 14주를 규정하지만은 이미 12주 이전에 낙태는 94%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4주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고 24주를 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서 만연하기 때문에 낙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낙태가 전혀 죄가 안 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기준은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최저선으로 규정한 것이 낙태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될 낙태법이 기독교 가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을 세속이 만족시켜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교회의 기준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다루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4주에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프로라이프 그룹 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보신교회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태아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도 법이 아예 폐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인 것을 소리 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혼은 죄이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처럼 낙태의 법이 비록 우리에게 실효성, 그동안에도 실효성 있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낙태했다고 그 여자, 낙태한 여자를 2년, 1년 징역을 처하고 200만 원 벌금 물리는 우리 사회에 그런 사회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희귀하게 의도적이고 거의 태어나기 직전에 아이들을 죽인 그런 경우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을 2년 징역을 처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낙태는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싶은 것이 현재의 여성계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낙태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속법이 규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최소치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면 최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 집단으로서 이야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각 사람들의 각 집단들의 이해가 잘 절충될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 집단이
어떤 그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발휘하는 그것은 사회의 건강을 위한 의도이지 교회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낙태 자체가 법이라고,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그것을 문을 열어놓아도 죄라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그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모국법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최대한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입장에서 이혼법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낙태법을 통해서 낙태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안목이고 필요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기독인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한 교회들은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의 삶을 더 책임있게 보이려고 하는, 돌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을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여기고 지키고, 그리고 그 주일의 헌금을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의 그 위안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국교회가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바라다보는 성경적인 안목이 어떤 것인지,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서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현실, 만연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세속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현실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법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을 보는 성도들의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낙태는 죄라는 사실에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10